성경은 단순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이제 이런 의식인데,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중동 지역,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전세 계약을 하든 땅 매매 계약을 하든 건물을 사고 파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사고 파는 이 거래 증서가 있어야 하듯이 당시의 언약 가운데도 이런 의식이 매우 단호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굉장히 엄하게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서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안 돼요. 언약은 반드시 상호 간에 있어야 돼요. 서로 너와 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자기하고 아무리 백날 천날 약속해도 언약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언약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하고도 또 언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하고도 이제 언약을 해요. 전부 보면은 이 성경은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이 모르고 언약을 빠뜨리면 남의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너하고 요 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카바넌트 이렇게 하고,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언약으로 시작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언약을 뭘 두고 언약을 하냐 이거죠. 뭘 두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때 피조물 하고 언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하고 언약에서는 이제 생명하고 자유, 양심 이런 걸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는 이제 어떤 언약으로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전부 따로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전부 일관성이 있어요. 다만 시대마다 그 방향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방향은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제일 먼저 언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지금 여러 언약이 나와요.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세우겠다. 이때 내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때 써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 여기서는 빅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내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창조 언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제 그 안식이 결국은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이게 낙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뭐냐?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 복의 핵심이 뭐냐? 안식이거든요. 큰 민족 메시아.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큰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메시아가 네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결국 여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는 이 양심, 생명, 자유 이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또 같은 내용이죠. 여기도 또 같은. 그래서 이 언약은 결국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전부 뭐냐? 새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전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언약하고 전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나 계시록에서나. 그래서 이걸 성경을 분리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할 때부터 콕 집어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온 땅의 민족들이 모든 인류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더불어 항상 뭘 얘기하냐면 땅을 얘기해요. 땅. 그래서 언약과 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언약 없이 땅 없어요. 땅 없이 언약 없고. 자,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의식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오늘 시부장에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바로 오늘 본문 위에 나와요. 그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이제 비둘기 이런 재물을 어떻게 하냐?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고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재물을 가져가서 반을 잘라서 양쪽으로 쓰는 거예요. 재물 사이에. 그리고 이게 반을 자르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부터 언약식을 체결한다. 자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쪼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맺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쪼개고 세우고 이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피.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이게 이 언약은 뭘 걸고 하느냐면 목숨 걸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에 이 맺어지는 이 세워지고 쪼개지고 이런 자르는 것은 뭐냐? 목숨 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게 언약이 아주 성경이 전체 이게 중심을 이루고 가는 흐름인 거예요. 이게 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뭐예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우리 찬송에 주하고 나가는 맺은 언약은 뭐 이 찬송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 이렇게 바꿨어요. 세운, 주하고 세운 언약은 이렇게 저는 그 빨간 줄 이렇게 바꿔놨어요. 원래 이 뜻을 알게 되면 이 언약은 피로 세우고 피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서로 뭘 주거니 받냐면 증표가 있어야 돼요. 증표. 그래서 당시에는 손바닥에다가 칼집을 내가지고 여기다 문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에 손바닥을 서로 내보이고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게 새긴 언약이 있지 않냐, 잊지 말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뭐가 됐다? 동지. 이제 너하고 나는 생명의 관계로 이제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 한다고 그랬죠?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우리 공부하러 가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우리 히브리 대학이나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이 교수님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광야 체험을 하러 이제 광야에 가면, 광야에는 베두인이 있어요. 집 주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는 데가, 텐트 치는 데가 이 사람들 집이에요. 근데 광야를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커피 태워주고 양 잡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대요. 근데 나 바빠서 지금 가던 길 가야 된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저기 말 타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 거기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당신 나그네를 내가 친구 삼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싸우겠다 그 얘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생명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유목민들에게 남아있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의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 여겨주고 그 다음에 한 식구라고 여겨주는 게 뭐냐? 식사 초대예요. 우리는 식사 초대가 뭐 그냥 다반사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 유학생 같다고 집을 초청한 자 절대 없대요. 이방인들이요. 근데 식사를 초대했다? 그러면 이건 뭐 황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날 밥을 같이 먹고 심지어 어떻게 하죠? 잠까지 자잖아요. 이건요, 삭개오가 기절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죄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죄인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이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라피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라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남아있고, 그런데 언약에 유일하게 한 끝만큼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결혼식 때 결혼이 아니라 혼인 예식 때 뭐 하죠? 서로 반지. 이 증거를 같이 이게 교환하는 게, 이게 반지 하나가 나는 거야. 혼인 서약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부부가 되었으니까 이거 이제 빼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이제 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이게 훼손했을 때는 죽는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은요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 때부터 우리하고 피조물하고 뭘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언약이 이게 가운데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약이 이게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서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곧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생리적인 호흡이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걸 죽음이라고 생리적인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뭐한 거예요?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쪼개진 걸 말하고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언약은 철저하게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관계. 뿌리가 뭐라고요? 언약의 뿌리는 관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단절됐다, 관계가 막혔다. 이것을 바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언약이 파괴됐다, 언약이 쪼개졌다, 언약이 단절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언약이 계속 나오니까 또 다음에 가면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잘 몰라요. 문제는 이런 언약에 대한 언약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언약의 이 깊은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 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돌아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을 끝나고 와가지고 그 318명으로 이 대군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붙이신 다음에 승리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걸 이제 또 확인하죠. 그런데 조카 롯하고 지역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보상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8명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또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뭘 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거 이제 상황마다 이제 다 겪는 신앙의 척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게 이 기복이 심해요. 아브라함이 겪는 기복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험이에요. 애굽을 갔을 때도 아내 사라 사건도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매사가. 이번에 조카 롯 그 전쟁에서도 목숨 건 일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엘리에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학원사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일일이 아브라함 뒷공문이 따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일이 도와주냐고요. 뭐 때문에? 언약을 했어. 네? 언약을 했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죠? 책임지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으면, 관계를 세웠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그 다음에 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면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요, 성경이요, 율법적으로 돼버려요. 나중에 율법의 역할은 이 관계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내용은 뭐죠? 서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내용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를 다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놈도 하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책임져라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서 15장에 보면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알죠? 나는 너의 방패. 그 다음에 뭐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언약을 또 확인해 주는 방법이에요. 방패라고 하는 건 보호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급은 보상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언약을 세워줬어. 언약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여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나와요. 언약의 이 내용 중에 추가되는 게 뭐죠? 반드시 너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게. 그래서 언약하고 땅은 항시 같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이 같이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땅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지극히 큰 상급은 뭐냐?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언약의 하이라이트 보장해주는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근본은 뭐죠?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말 재미나요. 이렇게 풀어지면. 자, 그래서 이 15장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나한테 상급을 준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최고 큰 상급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부족한 게 뭐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엘리에셀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준다는 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런 방자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해 줬어요. 그럼 내가 그걸 받을 걸로 뭘로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게 묻는 게 뭐죠? 신학도에게는, 목사님에게는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러고요. 일반 성도에게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복을 언제 주실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집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땅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물질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준다고 그랬잖아요. 며느리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죠? 못 하지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어요. 불신이기도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 그런 세력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한 거의 내용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잃어버릴까봐 뭐라 그러죠?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뭘 보여주죠? 별을 보여주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언약을 알게 되면 매우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또 하나는 법적인 용어는 뭐냐? 이 사람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이게 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법적인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관계로 쓰는 거예요. 관계로 쓰는 용어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신실하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믿는 걸 뭐라고 하는 거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잘못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 판결해서 하는 의가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 언약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그분이 몽땅 짊어지고 네 문제를 해결하였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하면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모르면 이게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유럽으로 가면서 헬라 사상으로 가면서 철학적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징그럽게 어렵게 된 거예요. 칭의, 죄는 있는데 법에서 판결해가지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의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복잡해진 거예요. 쉬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나는 그분의 공로로 내 죄가 다 탕감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고 신뢰하고 아멘 하면 오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의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계속 끌고 나가요. 유대주의하고 싸울 때 이 말을 써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의롭게 된 거 아니냐?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약속하냐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땅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3년 된 소, 암소, 암양, 순양, 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내가 너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게 쪼개가지고 기다리는데 막 솔개가 와서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쫓는 거예요. 밤중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불을 가지고 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쫙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걸 햇불이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햇불 언약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햇불 언약을 하면서 무슨 내용을 여기다 실어주냐면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 괴롭히는 그 사람들,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하리라. 너는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내 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을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럼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갈대아인들이 뭐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은 이끌 때가 아니다 라고 나오죠. 갈대아인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아니하여,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이 이 땅에 가득할 때쯤 되면 내가 이들을 몰아내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안으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관영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서운 것은 잘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죄악이 가득 차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징벌하겠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이 악이 관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동성애.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요, 시청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역사 5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미 벌써 익숙해졌어요. 뭐 수십 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프랭카드에 미국에서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은 게이다 라고 하는 막 이 표현을 붙이고 간대요. 막. 우리나라 이 게이 축제 동생이 축제들 보면 뭐 하는데, 내 똥꾸를 찔러줘 막 이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막 그냥 속옷 막 막 토하고 싶은 일들을 어저씨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는 막 돈으로 지원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징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오늘 15장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뭐라 하냐? 나는 너의 뭐가 되어준다고? 방패,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보상을 뭘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해주겠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으로 이 언약이 오늘도 유용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언약의 백성을 질르는 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와 같이 악으로 이와 같이 대항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홀리워, 거룩한 전쟁으로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인정머리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제 맹공을 퍼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거죠? 언약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지, 언약 관계 밖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화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심하게 받게 되는 거지. 그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대적의 손에 너희가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약을 세웠죠? 헷볼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뭐죠? 이번에는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이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큰 재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황소를 만들 만한 금덩어리를 갖고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은금템을 갖고 나와서 고작 한 일이 뭐죠? 큰 황금 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제 못된 짓을 하게 이제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는 뭐죠?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그 시대의 하나님은 주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언약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방패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급을 준 책임이 있고.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우리를 보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더 두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